예,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앞서서 먼저 입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밑에 왼발 위에 놓으시고 오른손 밑에 왼손 위에 올립니다. 자, 엄지와 엄지는 살짝 닿으시고 가슴을 활짝 펴시고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자, 가슴으로 호흡 3번 크게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자, 3번째 내쉬는 호흡을 쭉 따라 내려가서 의식을 배꼽에 둡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봅니다. 자, 3분 하겠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우리 우리 인터뷰 하셔야 돼요. 네, 저희 12시까지. 이제 BBS에서 갑자기 오늘 밑에 까루나 착한 전시 인터뷰를 오셨는데 제가 지금 법문을 해야 돼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까루나 카페에서 저희가 착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착한 전시는 그 20명의 젊은 작가들이 우리 그 특히 나란다 수행관, 예, 그 나란다 수행관 그 스님들을 좀 돕기 위해서 작품을 한 30점 정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작품의 수익금의 이제 일부를 스님들에게 이제 보시하는 그런 정말 예쁜 마음을 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여름에 우리 절에서 전시를 했던 젊은 작가가 스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마음을 내서 그 작가분들이 젊은 작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시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너무도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조금 마음을 냈으니까 또 복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고 또 우리 불교의 그 예술 세계가 좀 더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불교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계가 어려워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것이 어렵겠지만 특히 문화 예술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와중에서도 우리 그 비로자나 국제에서는 1층에 있는 그 까르나 갤러리에서는 작품 전시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많이는 못 오시지만 그냥 한 분씩 네, 두 분씩 오셔서 이렇게 작품을 또 보고 가시고 굉장히 또 불자 청년들이 작품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신심이 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 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오시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끔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이제 보시고 또 작품 구입을 통해서 우리 또 스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특히 그 불자 예술인들, 네, 그림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참 좋겠다는 또 발언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명상을 했잖아요. 네, 명상을 음,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명상을 딱 3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마음이 되게 고요해졌죠? 우리 현공 스님 어떻습니까? 3분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늘 코로나로 아무도 안 왔어요. 3분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고요해지죠. 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또 우리의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같이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움츠려들죠. 지금 막 1,000명이 넘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움츠려드는데 그 속에서 막 마음에 우리가 짜증도 날 수 있고 막 불편함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럴 때말로 정말 우리가 참 공부를 할 때입니다. 네. 짜증나는 마음 내려놓고 또 불편한 마음 내려놓는 네. 그런 기회. 네. 평상시 때 우리 갖기 어렵지만 굉장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의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올라오는 마음들 자꾸 내려놓는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도인의 경지라는 게 결국은 완벽하게 내려놓은 경지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 없으면은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금강경을 또 통해서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내려놓는 것이 우리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또 살펴보는 또 소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강경 할 부분은요. 이 책이 네, 오늘은 493쪽 493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같이 읽겠습니다. 관념과 그 관념의 부정에 대해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요. 한문으로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수보리아 어이운하오 수다원이 능작 신념하되 아득 수다원가부와 수보련 하사대 불이하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수다원은 명이 임유로되 이무소입이니 불입색성향 미촉법일세 시명 수다원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보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성문 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의 그 경지를 이렇게 일단은 네 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을 뭐라고 하냐면 일상무상분이라고 그래. 일상무상분.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도 없는 그런 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는 것은 나도 혹시 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죠. 나도 부처님도.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앞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만약 모든 상이 상의 아님을 볼 때 열애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상이 상의 아님을 볼 때 열애를 본다. 네, 즉 상이 없어져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상이 상의 아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법상 진리에도 상을 내는
그런 상조차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있지만 진리의 세계가 있지만 그 진리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진리라는 그 상을 내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살펴보는 것은 그 성문 사과, 수행의 사과 네 단계 또한 상이 없음을 이제 설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수행의 그 점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수행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확연하게 대답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면 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너무 그 수행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해준다면은 수행의 그 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좀 그 허황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수행하는데 또 실증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이제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또 수행의 점차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해서 52단계로 이제 세분해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화엄경을 보면은 뭐그 52단계를 뭐 차제로 걸친다기보다는 그 어느 단계를 통해서도 등각, 묘각, 부처님 그 경지에 이를 수 좀 있게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성문 사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문 사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다원이잖아요. 수다원, 수다원. 수다원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통 임류라고 말해요. 임류 혹은 성류, 예류. 여기에서는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성자의 무리에 살짝 이제 들어간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그 색성향 미촉법의 객관에 들어간 그 단계에 오르는데 그 색성향 미촉법 자체가 흔적이 없는 그 흔적이 없는 그런 단계에 오른 것을 보통 이제 수다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다원과는 이제 살짝 그 성인의 경지, 성자의 경지에 살짝 들어간 단계라 가지고 아직은 이제 마음의 때가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 상이 좀 남아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치로는 이제 알지만 아직 업에 끄달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모를 사실대로 볼 수는 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상에 대한 그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금강경은 사실 뭐 상을 깨뜨리는 그런 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여러분, 상 때문에. 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생기는 상이 뭐 전체적으로 다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된 그런 이제 상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 상을 내고 있다면은 진정한 불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3개의 5개를 수지를 하면 불자라고는 말하지만 진정한 불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상이 있으면은 항상 많이 걸리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나요. 화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화가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이 상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또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에 와가지고 뭐 참선을 10시간을 하고 뭐 절을 뭐 3,000배를 하고 뭐 10,000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상을 내세워요. 난 절을 10,000배 했다. 난 3,000배 했다. 하면서 종종 절을 안 한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참선 안 하는 사람을 좀 뭐 참선도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좀 기도를 이렇게 안 하고 사냐고 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진정한 불자고 나는 수행을 잘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반대. 거꾸로예요. 거꾸로. 절을 해서 참선을 한 10시간을 해서 뭐 상이 생긴다면 나 절했어. 나 훌륭해. 이런 생각이 생긴다면 수행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금강경을 몰라서 금강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상이 없는 사람은요, 주변과 아주 조화롭습니다. 예. 이 상이 있는 사람은 주변과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고 또 아들과 딸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그런 그 관계가 부자연스럽다면은 자꾸 내가 화가 난다. 다른 사람이 자꾸 미워 보인다.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상에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 사실은 아닌 거죠. 네. 벌써 이 수다원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다원이란 상에 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동학서 승가대학 다닐 때 외부에서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하신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다 봤다. 나는 불교를 다 공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글을 다 보았다고 해서 그 깨달음 얻은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함에 있어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부처님 일생을 읽었다고 해서 금강경을 읽었다고 해서 화엄경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경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화엄경을 다 안다. 금강경을 다 안다는 말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 당시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쉽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렇게 글로 아는 것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죠. 글로 불교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상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사실 제대로 된 수행은 그 상을 내지 않고
그 법이 그대로 그 법 자체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상을 없앤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상이 있다면은 나는 지금 제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좀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데 또 영란님도 오셨네요. 이창희님도 오시고 신지선님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보면은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사다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다함은 일왕래라 그래요. 일왕래. 일왕래는 뭐냐? 한 번 갔다 온다.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제 깊게 해서 이분이 이제 죽었는데 죽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천상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천상에 한 번 갔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와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가 될 수 있는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사다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수행의 네 단계는 사실 이제 편의상 나눠 놓은 것이죠. 네. 네, 우리가 이 그 상을 없앰에 있어서도 왜 연륜이라는 거 있잖아요. 연륜. 그리고 절에서도 범납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연륜이 깊다. 또 혹은 이제 그 범납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아닌 거죠. 이 상을 여임에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적용을 돼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상이 있다거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상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가족들이 이제 힘들죠. 네. 스님도 스님이라는 상이 있으면 굉장히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스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스님들이 내가 스님이네 하고 뭐 대접만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거나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무언 것을 이제 주장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올바른 이제 수행자라고 이제 보기가 이제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가? 상이 나올 때의 특징이 뭐냐면 화가 납니다. 상이 나올 때 특징 화가 나요. 화가 북 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아들이 말이야 지금 공부해야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만약 게임을 하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화가 먼저 이렇게 나죠. 그럴 때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나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어머니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남의 집 아들이 게임을 하고 놀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막 화가 나죠.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야단을 치게 되죠. 내 어머니니까 내가 야단을 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 상태를 보면은 사실 아들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죠.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공부하고 힘드니까 뭐 게임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30분 정도 기다려 준다거나 이제 이렇게 좀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수순분 있잖아요. 그 수순하겠습니다라는 그 것처럼 좀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 행동을 좀 수순을 이렇게 따라가 주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화가 안 나가지고
좀 나쁜 말, 거친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그 아들도 마음이 되게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안 좋은 마음을 딱 받으면서 공부를 더 하기 싫고 또 엄마에 대해서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집중해서 수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나의 상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은 이래야 된다는 그 상에 매여 가지고 그것이 안 될 때 화가 나고 또 괴롭고 사람들하고 좀 조화를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너무 멋진 경이죠. 무명업식을 단번에 탁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경이라고 하죠. 그 번개가 탁 이렇게 치듯이 우리 삶의 무명업식을 한 번에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경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상을 없애는 그 법문을 듣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이에요. 사실 이런 법문은 다른 종교에서는 듣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또한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참선하시는 그 스님들, 특히 선에서는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오면 조사를 죽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상으로 나타나는 거, 또 상에 매이면은 그 근본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돌아올 자, 네, 그 사다함을 한 번만 돌아올 자, 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 사다함은요, 먼저 일어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런 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염기즉각이라고 해요. 염기즉각. 그래서 한번 일어난 생각, 이 생각은 이제 바로 중생심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중생심이 일어났을 때, 중생심이 탁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중생심을 그 다음 단계에서 지혜로 승화시키는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을 때, 네,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환경 아니면 그 안입이 설신의에 속아서 성을 내기도 하고 뭐 질주를 내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데 이런 어리석음을 내가 나오는 것을 딱 보고 본 즉시에 알아차리고 이것을 다시 지혜로 확 바꾸는 이런 경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님들도 화를 낼 때가 있죠. 네. 성인도 화를 낼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중생과 다른 것은 화는 내되 화 자체에 매여 있지가 않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출가해서 살 때 어른 스님께서 저희들한테 막 야단을 치셔요. 저희가 잘못했을 때. 목탁을 잘못 쳤을 때 막 야단을 치시고 물건을 막 아껴 쓰지 않을 때도 야단을 치시고 또 음식을 함부로 막 버렸을 때 그럴 때도 야단을 치시고 청소를 제대로 못했을 때도 야단을 치시고
그렇게 이제 화를 이렇게 내셔요. 그런데 어른 스님들을 보면 참 이상하죠. 그 어른 스님들이 화를 내시잖아요. 화를 내시는데 내시고 냈을 그 화를 받았을 때 별로 화가 안 나요. 그건 그래서 왜 화가 안 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어른들이 야단을 하시고 화를 낼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화를 내시는 거지. 그 화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저희를 막 야단을 막 치시고 고개를 딱 돌리시면서 씩 웃으시고 뭐 이런 그런 경우를 저는 이제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상황상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에 집착돼서 그 화가 화와 하나가 돼가지고선 쭉 나가면은 이거는 이제 중생의 길로 가는 거고 내가 화가 딱 나더라도 화난 것을 딱 알아차리고 아, 내가 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바로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좀 그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우리가 참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상을 없앤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그 상을 없애는 이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통을 원한다면 계속 상을 가지고 계시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은 그 상을 내려놔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 막 매여가지고 그 상태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경우가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괴로운 거죠. 내가. 네. 물론 정의는 살아 있어야 되죠. 정의는 살아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은 살아 있어야 하지만 그 정의라는 것에 매여 있다거나 그 옳다는 것에 내가 매여 있다면은 그 상으로 인해서 내가 더 괴로울 수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예. 정의를 우리가 외치고 정의를 위해서 살지만 정의에도 매이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살아야 우리 삶이 좀 행복하고 또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도 행복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불행하면은 세상도 불행한 거라는 거, 네, 명심을 하시면 좋겠는데, 특히 오늘 여러분들 함께 살펴본 일상무상분, 네, 하나의 상도 상이 없게 하는 이제 그런 살려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좀 굳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영국 스님 아시겠죠? 우리 지금 저기 청중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축복의 눈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너무 막 진짜 이 코로나 와중에 눈은 온다. 예, 좀 행복한 그 시간을 또 보냈는데요. 아유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좀 잘 들여다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상이 있는가? 네. 나는 어떨 때 화가 나는가? 잘 들여다보면은 아, 내가 무엇에 지금 매여 있다.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에 매이지 말고 이렇게 상을 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할 때 야, 그러면 내가 절대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말고 뭐 기타 등등의 짜증도 내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하죠, 대부분. 아, 선생님 정말 화가 나는데 화 안 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화를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화를 내 주셔야 되죠. 네. 화는 내되 방편으로 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온 몸이 화가 나서 온 마음이 화가 나서 그 화로 우리 아이들을 야단친다면은 그 곧바로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은 자비로 꽉 채우고 말로 이렇게 좀 화를 내신다면은 그게 또 다 전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다 알아요. 아이들은 너무 맑아가지고 이렇게 좀 방편을 쓰셔서 조율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음, 부디 오늘 여러분들 자, 일상무상분에서 한 상도 내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내 마음에 화가 날 때 난 또 어떤 상을 가지고 있지? 이 상 빨리 내려놔야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여러분의 스스로를 지옥에 넣는 그런 삶이 아닌 여러분이 화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업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의 업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업장이 올라왔구나 탁 하고 그 업을 싹 내려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이 금강경을 살펴보는데 금강경에서는 계속 상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상을 내려놓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상을 내려놓는 그 힘이 딱 생겨 있음을 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요 마음 행복법에 계속 여러분들 꾸준하게 오셔서 자꾸 각자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상을 좀 보고 알아차리고 그 상을 내려놓는 수행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부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와, 우리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막 대답도 막 하셔요. 네, 스님 이렇게 우리 영자님은 대답도 해주시고 우리 선문 스님이 들어오셨네. 저도 잘 실천하면 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셨어요. 우리 또 민들레님이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 그 민들레님 말씀해 주셨는데 연불 상을 내려놓기 어렵잖아요. 화가 푹 나면 화가 났네 알아차리셔야 되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연불하시는 거야. 아미타불 이렇게 아니면 관세음보살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내가 화 난다거나 내 상이 딱 올라올 때마다 이 상이라는 게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구니라고 볼 수 있어요. 마구니들이 나를 침범한 거예요. 이놈 마구니 하고 이 철퇴를 내려야 돼 우리가 철퇴를. 그때 연불로 딱 하면은 아미타불 아니면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대로 싹 사라집니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유 우리 민들레님이 또 올려놔 주셔가지고 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태림 불자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수진아님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업 업이 많아서 그래요. 업장 전생부터 익힌 게 이런 걸 안 익혔어요. 화내고 막 이런 걸 익혔지.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걸 익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고 하면은 노력하면 돼요. 노력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성인평님 오셨네. 아유, 우리 거사님 항상 법당에 오셨었는데 요즘 못 오셔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선님도 오셨어요. 네. 아이고, 우리 차영숙님이 속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약하여 화를 낼 수 있으나 상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갖겠습니다. 네. 아, 우리 정말 좋은 사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절에는 못 오셨지만 이렇게 멀리서 같이 함께 지금 27분 계시는데 우리 또 법당에 또 이렇게 우리 네 분 하면 31명이잖아요. 함께 야, 이 내 인생 괴로운 게 다 이 상 때문이구나. 어떻게든 이 상을 없애야지. 뭘로? 네. 알아차림과 연불로. 네. 알아차림. 내가 상이 나는 걸 몰라요, 대부분들. 그래서 막 나쁜 그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상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게 화예요. 상과.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라는 그 상과 같이 올라와요. 이게 상과 화가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딱 보시고 얼른 연불로서 아미타불 하면서 그 무량광 빛으로 샥 여러분들이 녹여버리셔야 돼요. 네.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하면은 더 힘이 납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상을 없애는 그런 수행을 하시고 또 같이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다면은 여기에 계시 그 채팅방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좀 탁마하면서 더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21일이 동지예요. 동지. 그래서 우리가 동지 기도를 지금 접수받고 있어요. 이제 3일 전부터 동지 올리신 분들 기도 축원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입춘 때 삼재 기도를 했어요. 삼재 소멸 기도를.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가 다가오는 해가 삼재 중에서도 나가는 삼재예요. 이 나가는 삼재 때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 굉장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없어진다거나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거나 사람을 잃는다거나 참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아주 뭐 큰일도 아닌데 작은 일로 서로 실갱을 하다가 서로 언쟁이 높아지고 해서 사람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삼재 그 소멸하는 입춘날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동지 때부터 삼재 기도 올리는 분들은 동지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입춘까지 매일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 정말 올해 신축년 새해에는 정말 별탈 없이 이 삼재가 없게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번 지금 삼재인 분들 뱀띠, 닭띠, 소띠인 분들은 뭐 절에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미리 기도 접수를 해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삼재 소멸 기도도 하지만
내복을 가지고 오게 해요. 내복을 새 내복, 남자 내복 회색 95, 100 뭐 아무거나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여기 부처님 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제 입춘 끝나면은 그 선방에 지금 동안거잖아요. 동안거 중인 그 선방 스님들에게 저희가 이제 공양을 올려서 정말 이번 삼재인 분들이 그 업장이 다 소멸돼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랍니다 하고 공덕을 지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셔서 기도를 올려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요. 특히 삼재 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돈 잃어버린 분들 정말 많고요. 건강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봤고 또 별거 아닌 걸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삼재라는 것이 우리 그 업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건데 그 업을 우리가 맡기는 어렵죠. 예, 우리가 지어놓은 업에 대한 결과를 받기는 없애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공덕을 지음으로써 이 재앙이 좀 이렇게 적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그 삼재이신 분들 뱀띠, 닭띠, 소띠는 뭐 우리 절에 올리셔도 좋고요. 또 가까운 절에 꼭 기도를 올리셔가지고 좀 그 새해 신축년 새해를 무난하게 별 탈 없이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발언문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요집은 696쪽입니다. 네, 책이 없으신 분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법요집. 거룩한 부처님의 6년 고행으로 얻으신 위대한 이 진리와 중생을 향한 크신 자비에 목숨 바쳐 기여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를 마치며 내면의 여행을 통하여 가족의 연기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겠습니다. 저의 가족에게 좋은 말의 씨앗, 좋은 행동의 씨앗,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삶 속에 있음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보시로, 성냄을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 늘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 큰 절망을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실천임을, 그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절망이 오고 슬픔이 제게 다가올 때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의 모자람을 알아차리면서 더 솔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 큰 성장을 향한 이 계절에 부처님처럼 자애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가르침을 울곧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닮은 행동, 부처님 닮은 언어, 부처님 닮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무중생들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방세계에 안에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제가 오늘 기도한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날이 행복하고 아울러 저희 각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마지막으로 사홍선을 하겠습니다. 왜 거룩하니지?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것으로 비로자나 국제선언 일요마음행복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